골로새서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인가요? 우리 집 앞에 붙어 있는 교패, 아니면 내 목에, 아니면 차에 걸려 있는 십자가 장신구, 단정한 옷차림, 이런 것 같은 것들인가요? 그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건 과연 그가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설교 시간에는 땅을 보지 말고 핸드폰을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 시작부터 좀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겉모습은 영락없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주일에 살아가는 행동,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면, 시간대 행적을 보면 영락없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과연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구하고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단지 높은 도덕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인류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발견해내고 알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 하늘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 이건 단지 하늘, 단지 위에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윗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철학자들은요, 평소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밤에 TV 켜고 TV 보고 치킨 먹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숭고한 어떤 인류의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 역시 욕심을 버리거나 영원한 삶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들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면을 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정확한 목표가 없으며 확실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찾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 없이 막연하게 그냥 길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시며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아주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사람이나 모아놓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말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즉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반복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계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도 더 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요? 자꾸 땅의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늘을 봐야 하는데 자꾸 시선이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만이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자꾸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우리 지지난주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여러 이단들에 의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심지어 지진을 만났어요.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뭐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지진은 어떻습니까? 더 어쩔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영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한 것일까요?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이전보다 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그건 상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보라는 말이 더 우습게 들렸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더 현실에 치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무슨 하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내가 지금 직업이 없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무슨 하늘의 것? 지금도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게 되나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더더욱 하늘을 의지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현생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현업에.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한시라도 더 아껴야지. 그러나 그럴수록 바울은 더 확고하게 성도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늘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천국을 바라봐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혹시 하늘을 왜 하늘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하늘, 왜 하늘이라고 부를까요? 누군가 그랬는데요. 하하하 하고 늘 웃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하하 늘 웃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한대요. 당연히 억지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를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하하하 하고 늘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하하하 늘 웃을 수 있습니다. 유머가 아니라 왜요?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혹시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늘을 보는 사람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하하 하고 늘 웃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죠. 여건은 어떤가요? 여건은 계속 갱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적은 어떤가요? 내가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그 나라의 국적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국적을 얻었으면 굳이 갱신하지 않아도 계속 천국의 시민이고 그렇게 천국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나요? 몸이 아니라 우리 옛 본성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어야 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죽었고. 이 무슨 형인가요? 과거형이죠.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있는데 감히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물론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겨울에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우리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어느새 이파리가 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도의 영생하는 생명도 지금은 감춰져 있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숙제는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워졌으니 새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무엇이든 방향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답게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어렵죠. 그러므로.
근데 굳이 사전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전 찾지 않아도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지, 언제 쓰는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학생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갑니다. 그렇죠? 저는 상인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팝니다. 뭐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지, 언제 사용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상인이 물건을 파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신앙이죠. 그러므로 신앙으로 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러므로가 아닌 그러므로와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올바른 진리에 대해 막 고민하고 질문도 하다가 그 밖에 나가면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선 열심히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다가도 교회 밖에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에선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다가도 교회 밖에 나가면 하루라도 더 지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아닌 그러나 신앙, 그렇기는 하지만 신앙, 이 유사 신앙들이 많죠. 이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므로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말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실제 삶도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하늘을 쫓는 삶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가장 어울리는 삶, 나에게도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도 제일 좋은 삶, 내게도 제일 행복한 삶, 하나님께도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갔습니다. 하늘에 문지기로 있던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맞이했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저 땅에서 사는 동안 나쁜 짓을 하진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마약을 하긴 했지만요. 마약을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은 피웠지만요. 그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위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내가 당신을 아주 뜨거운 곳으로 보낼 건데 우리 거길 지옥이라고 부르지는 말고 당신은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부르지는 말자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났었으니까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정상 참작해 주시겠지. 생각은 자유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도 안 되겠죠. 우린 지금 나그네의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일 뿐인데 이 땅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죠. 이 땅의 삶은 더러워. 이 땅의 삶은 더럽고 욕심만 가득하고 버려야 돼.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 땅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그냥 포기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과정인 줄 모르고 막 사는 것도 문제고 이게 과정인 줄 모르고 이 땅이 결과인 줄 알고 착각해서 집착하는 것도 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그네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는 이 과정인 이 땅에서 오히려 더 품격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품격 있는 아파트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 그렇기는 하지만 신앙은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니까 그러므로 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잔소리처럼 많이 들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니까요. 선택의 순간, 고민의 순간, 갈등의 순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답은 금방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신앙을 사는 사람을 절대 그러나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도이기에 그러므로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선택할 때 동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그러므로 신앙, 그러므로 삶을 살 때 그러므로 은혜를 겪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